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단순히 영혼 구원만 쏙 주시는 것이 아니라 abundant life,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주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어떤 풍성한 삶 속으로 들어갔느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런 예수님의 약속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가 온 것은, 도둑이 온 것은 어떻게 좋은 모습으로 오던 간에 결국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그것뿐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려 합니다.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그 기쁨과 감격과 그 즐거움과 그런 풍성한 삶이 어떻습니까? 빼앗기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유지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회복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빼앗김을 당하셨습니까? 도둑질을 당했습니까? 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영생을 누리고 더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성령 안에서. 그런데 구원만 얻은 걸 확신한다 뿐이지 점점 내 영혼은 시들어간다라는 어떤 그런 진단 속에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는 예수님과 더 가까운가? 아니면 내 삶을 이렇게 도둑질하고 내 삶을 슬프게 만들고 낭망하게 만드는 사단과 더 가까우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 부르심 받고 온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 역시 17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으로 만나고 얼마나 구름에 떠다니고 정말 하루하루가 놀랍고 감사하고 감격이고 와, 이런 삶이 있었나 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도둑질 당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건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죠.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일찍 결혼을 했는데 저희 둘의 관계가 너무 미숙했고 참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싸움의 연속, 싸움을 넘어서 결투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 밤이. 지쳐서 잠이 들 때까지 싸우고 인생이 불행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에서 맡은 일들도 많았고 봉사도 많이 했지만 두 얼굴이었어요. 속에는 다 부글부글 끓고 이렇게 살 수 있나? 이렇게 인생이 비참할 수가 있나? 하는 고통인데 겉으로는 웃고 있고 성가대 지휘까지 하고 있고 찬양을 인도하고 있고 청년들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마음은 지옥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에서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희 부부가 건짐을 받게 되었을 때 다시금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삶과 기쁨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되는 것은 얼마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나. 말씀은 우리를 풍성히 생명을 얻게 하려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비참하고 슬프고 낭망되고 가난하고 찌들고 병들고 이런 것의 연속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굿뉴스가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요즘에 우리가 강아지를 키워도, 반려견을 키워도 얼마나 생명을 쏟습니까? 얼마나 사람 이상으로 정성을 쏟습니까? 그러나 오늘 목자가 양을 대하는 그 태도는요, 그 마음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정말 더한 것입니다. 양은 곧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목자에게. 그런데 그 목자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런 역사가 2025년에 우리 샘물교회에 풍성히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신년 예배에서 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된 삶을
살지 못하는가? 이것을 진단하고 이것을 이제 탈출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삶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저로부터 깨달은 그런 깨달음들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가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채로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겉모양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상처를 당하면요, 쉽게 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렸을 적에 상처 입은 거 기억나십니까? 저도 축구하다가 상처난 상처들 보면 이게 어디서 난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게 까지고 이렇게 상할 때는 그때는 아팠죠. 그런데 얼마 지나면은 이 상처가 어디서 난 거지? 언제 그랬지? 기억도 안 나면, 그 아픈 건 기억도 안 나요.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속에 상처를 당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마음속에 큰 상처를 당하면 어떻습니까? 그 상처는 평생 동안 잊혀지질 않죠. 여러분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죠.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육체의 상처는 오히려 쉽게 아물지만 잊혀져요. 그러나 감정적인 상처, 영적인 상처, 마음을 다친 기억, 이것은 굉장히 오래가고 해결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저와 아내가 그토록 힘들었던 이유, 내 안에 상처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문제를 해결짓지 못했으니까 다 모든 나에게 나는 문제가 다 환경의 탓이라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하게 됐다. 너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우리 부모님 때문에. 모든 이유를 다 바깥으로 돌리고 있지만 사실은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많은 상처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구영 씨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용서받을 것은 용서받아야 돼요. 그리고 용서할 것은 용서를 해야 됩니다. 용서받을 것을 용서받을 때 과거가 클로즈 되고요, 용서할 것을 용서할 때 미래가 열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도 용서받지 않습니다. 용서받으려 하지 않아요. 또 내가 용서해야 할 것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꽁꽁 묶여서. 저희가 치유를 받으면서 성령의 깊은 치유를 저희 부부가 받으면서 깨달은 것이 그것입니다. 아, 성령께서 저를 보여주신 거예요. 제 안에 깊은 곳에 이미 성장 과정부터 꾹꾹꾹 눌러놨던 상처와 아픔들이 나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하고 모든 문제를 아내에게 돌리고 있었다. 그 상처가, 뿌리 깊은 상처가 쑥 뿌리 뽑히고 해결되는 순간 제 앞에 앉아있는 아내가 그렇게 불쌍해 보일 수가 없고, 이 상처 때문에 이 사람도 이렇게 고통을 당했구나, 이런 상처를 안고 사는 이 사람도 성장 과정에서 상처가 있고 해결되지 않은 상처들이 있고, 이것을 서로 안고 사는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가. 그리고 그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때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예배 잘 드리고 눈물 흘리고 기도한다고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깊은 치유를 받고 내가 이 육체적인 것보다 더 깊은 영적인 감정적인 상처를 용서받고 해결받고, 용서할 건 용서하고 용서받을 건 용서받을 때 우리가 진정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깊은 치유가 있어야만 우리 삶이 풍성한 단계로 갈 수 있다. 두 번째는요, 많은 거짓말들에게 우리가 속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감정적인 상처가 있으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사단은 거기다가 거짓말이라는 알을 낳습니다. 그 상처에다가, 마음의 그 상처에다가
거짓말이라는 알을 낳아요. 표현이 좀 무시무시한가요? 예. 그러나 사실입니다. 상처는 상처로 끝나지 않아요. 예를 들면요, 부모님의 사랑을 잘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거기서 끝나지 않죠. 아, 부모님도 널 사랑하지 않으니 세상에 누가 너를 좋아하겠니? 이런 거짓말이 내 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가 자신 없어지고 누군가에게 굉장히 의존적이 되고 내 자존감은 떨어져 있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청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아니 괜찮고 매력 있고 충분히 좋은 형제자매들이 아주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자기 목숨을 걸고 집착하고요, 끌려다니고 학대를 받아도 그 사람 아니면 못 산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 아니면 나를 좋아해 줄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거짓말이죠. 부모님이 너무 무력하게 살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기도할 이유를 몰라요. 왜냐하면 어디다 기대 본 적이 없고 의지해 본 적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중학생, 고등학생부터 가장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돼야 하고 준비하고 살았어요. 완벽한 계획 속에서. 그러니까 기도를 왜 해?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한다는 게 어색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죠? 사단이 그에게 상처를 주었고 그 상처 속에 거짓말이라는 것을 심어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잘해주다가 배신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아, 이런 일을 해서 뭐하나, 그 생각을 벗어내지 못하면 목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주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널 배신할 거야. 어릴 때 가난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짓말이 오죠? 넌 평생 가난할 거야. 너희 부모님이 우상을 섬겼잖아. 죄를 3, 4대까지 받을 거야. 이런 어떤 무시무시한 영적인 저주들, 영적인 트라우마들. 저는 형제 중에 질병이 있는 분들의 두려움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쉽게 말하면 일찍 죽었어요. 생을 다하지 못하고. 그럼 그 형제들에게 남아있는 두려움이 뭐냐면, 조금만 아파도 나 죽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속에서 조마조마하게 사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굉장히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항상 두려워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이런 거짓말들로부터 우리 불행이 오는 거예요. 기쁨을 빼앗기는 거예요.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줘야 합니까? 이 거짓말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바꿔줘야 살 수 있어요. 그냥 위로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거짓말들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바꿔주면 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 무너진 사람들의 마음을 고쳐줄 수 있는 이 일에 쓰임받게 된 것을 가장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존귀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날 버려요. 지난주 폴 목사님 말씀처럼 어떻습니까? 부모는 날 버려도 내 주는 날 영접하시리이다. 그거면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부모도 자식을 버릴 때가 있어요. 피치 못할 이유로 그럴 때도 있습니다. 악한 부모가 그럴 때도 있습니다. 선한 부모라도 그럴 때도 있습니다. 저희 제자 청년 중에 부모님들이 중학교 때 이혼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중요한 가족들을 자기가 맡고 미국에서 부모님은 자기를 버린 것 같이, 또 새 결혼하시고 양쪽이 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완전히 나는 버림받았구나 라는 생각을 한 그런 청년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삶을 치열하게 삽니다. 얼굴에 도끼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을 이겨내기 위해서 술을 즐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매일 밥 먹는 자리에 소주 한 잔씩 먹는 게 습관이 되고 그게 중독같이 돼버린 거예요. 얼굴이 정말
까맣고 삐쩍 말라서 눈빛만 독이 있고 그런 청년이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깊이 만나고, 원래는 교회에 술 마시러 왔어요. 술 마시러. 금요기도회 다음에 저희 술 모임이 있어갖고, 제가 주관한 건 아니고요. 저희 찬양팀 리더가 주관해갖고 김민태 집사 아니고요. 그래서 그 모임에,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교회에 그런 모임이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때 열매가 참 좋았어요.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많이 와서 결국은 저는 힘들었지만 금요기도에 한 명 한 명 깨지고 성령님 만나고 지금의 일꾼들이 다 되셨잖아요. 이강우 장로님. 죄송합니다. 이 얘기 나올 때마다 제가 아마 평생 얘기할 거예요. 장로님 미안해요. 그러나 결과가 좋으니까. 근데 그 친구가 금요기도에 끝나고 있는 술 모임 때문에 금요기도 나오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기도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음성 하나 들었어요. 거기서 눈물 콧물 다 쏟고, 그 당시 교회 찬양 인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여유가 생기고 얼굴이 환해지고 밝아지고 살이 붙고요. 나중에는 그 지금의 와이프에게 너 배가 임산부 배 같아 그런 핀잔을 들을 정도로 잘 먹고 회복되고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루었습니다. 부모가 널 그렇게 했으니. 아니죠. 주님의 메시지 하나.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돌려받지 못할 사람에게 선을 행해서 뭐하나. 잠언 말씀 뭐라 그러죠? 그런 사람에게 돕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그걸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아니, 사람에게 받아봤자 얼마나 받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받는 편이 더 나은 줄로 믿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제가 하나님께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왜? 돌려받지 못할 걸 많이 해서. 2025년에 여러분들 많이 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우리 부모님 내가 믿음의 첫째 때고 그래서 무슨 일만 생기면 두렵고요, 내가 하나님의 벌을 받는 거 아닌가, 심판을 받는 거 아닌가, 그런 신앙생활 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죄는 3, 4대까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1000대까지인 줄로 믿습니다. 문자적으로 여러분이 처음 믿었다고 3, 4대까지는 벌을 받아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등등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모든 이 우리가 겪고 있는 거짓말들, 이것에 대한 참 진리를 선포해 주는 것이 귀한 사역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주일에 열릴 오리지널 디자인 세미나가 있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것이 주축 사역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지금 한국의 청년들도 세상의 청년들 마찬가지, 다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남과 비교하고 슬퍼하고 낭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기도 전에, 엄마의 뱃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그 디자인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시므온, 안나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랄 것을 선포해 줬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너는 속에 간사함이 없는 자로다.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통해서는 내가 남편이 5 있지만은 지금 행복하지도 않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베드로를 보고서는 너는 앞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바울을 향해서는 너는 왕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별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디자인이 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사역은 수십 년간 거리의 그 홈리스들에게 이 오리지널 디자인을 잠깐 손잡고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디자인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홈리스들에게 돈 주는 게 중요합니까? 음식 주는 게 중요합니까? 그걸로는 사람을 바꾸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당신은 원래 이런 디자인으로 하나님이 보내셨으며 이것을 듣게 될 때 그들의 삶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저 자신도 이 길이 맞나?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몇 년쯤에는 정말 회의가 왔습니다. 이 목회가 맞나? 교회가 맞나? 내 길이 정말 이게 맞나? 이제 내려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 오리지널 디자인 팀을 만났고 기도를 받으면서 와,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분들이 저에 대한 오리지널 디자인을 선포해 주실 때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됐고 컨펌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았고, 우리 온 교회가 수련회를 통해서 모두 다 오리지널 디자인을 받고 회복된 것을 기억합니다. 이번에 금토일에 오셔서 치유받으시고 또 남을 이제 치유케 하는, 그래서 한국에서도 자꾸 이제 사역 문의가 있어요. 우리 공목사님도 그렇고 진짜 청년들 요즘에 갈 길을 몰라 합니다. 다 SNS 보면서 남과 비교만 하고 나는 너무 비참하다, 나는 뭘 하고 살고 있나, 벌써 이런 젊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나는 뭐 하고 있나, 좋은 걸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근데 나는 너무 비참하다. 다 자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 한국에서 비전 트립을 왔을 때도 뭐가 제일 기억에 남냐면요, 오리지널 디자인 기도가 이것을 위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같다라고 고백드렸어요. 여러분 모두 이번에 치유받게 되시기를,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누군가를 세워주고 살려주는 귀한 기도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거짓말들 두 번째에서 너무 오래 끌었죠. 거짓말들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지고 넘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근거로 한 진리의 말씀을 한번 같이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줄 한 줄 저와 함께 선포할게요. 나는 존귀하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예수 안에 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나는 주님 안에서 못할 것이 없다. 나는 특별하며 소중하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이다. 나에게는 엄청난 복이 있다. 나는 형통할 것이다. 우주의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결국 나는 승리할 것이다. 주 안에서 행복하다. 주 안에서 안전하다. 주 안에서 나는 기쁘다. 주 안에서 나는 충만하다. 나는 강하다. I'm strong이죠. 나는 몸과 마음이 건강함을 입었다. 나를 묶는 것은 모두 끊어졌고 자유하다. 주님은 내가 실패해도 사랑하신다. 나에게만 주신 엄청난 재능이 있다. 나는 이곳에 부르심 받고 왔다. 내가 속한 곳마다 나를 통해 복을 받는다. 내 고난은 복이 된다. 내 슬픔은 기쁨이 될 것이다. 내 약함은 주님의 강함이 될 것이다. 나의 삶은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진다. 나는 부정적인 생각에 지배당하지 않는다.
나는 악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울 것이다. 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것이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가득할 것이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지금 죽어도 종착지는 천국이다. 믿으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 이것보다 더 많겠죠? 그러나 저희 아내가 지난주에 어디선가 이 말씀을 찾아줬어요. 그래서 이걸 같이 나누면 좋겠다. 성경에 나오는 진리들을 토대로 선포한 기도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되죠. 근데 이걸 까먹어요. 이거 다 반대로 얘기해. 반대로. 나는 유혹에 흔들리고 있다. 나는 부정적인 생각에 지배당한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가 어렵고 힘든 사람이다. 네. 선포로 이겨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자, 첫 번째, 과거 상처 해결받아야 돼요. 두 번째, 거짓말을 진리로 해결받아야 돼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사단의 직접적인 공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영적인 공격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우리 생각을 눌러오기도 하고요,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요, 우울함을 주기도 하고요. 어둠 영의 공격이죠. 이런 공격에서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왜 이런 데 눌려있나? 그냥 사람이 보면 우울해. 사람이 보면 꽉 눌려있어. 자신감이 없어. 슬퍼요. 나도 우울해져요. 왜 이럴까요? 교회를 다니기만 했지 성령님의 어떤 충만하고 자유케 하는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는, 그냥 육신적으로 종교 생활만 하고 있다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21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22절, 우리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멘. 여기서 강한 자가 누굽니까? 성령님 나오면 큰일 납니다. 강한 자는 바로 마귀 사단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마귀 사단이 먼저 우리를 다 자기의 종들로 삼았어요. 우린 다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들로 태어납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자연인은 1차적으로 마귀의 종들로 태어납니다. 마귀의 종이 되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우리 힘으로. 그래서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우리의 집을 꽉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은 그 무장을 풀 수 있는 더 강한 자가, 예를 들어 칼로 강도가 우리 집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총을 든 경찰이 와서 그 강도를 쫓아내야지만 그 무장을 빼앗고 그 재물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그저 교회만 다닌다고 뭐가 해결되거나 뭐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눌리고 악하고 상처 입고 찌들어 있던 모든 것들을 쿵 하고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임재해 주셔야 되고 빛을 비추어 주셔야 되고 사단을 쫓아내어 주실 때 그 심령이 눌림에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요, 정말 예를 들면요, 평생을 괴롭혔던 두통이 순식간에 떠나갈 수도 있고, 평생을 힘들어했던 어떤 고질적인 문제들이 순간 자유케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예, 불안이 달아나고 하나님 평강이 임하고 확신이 임하고, 이런 역사가 이번 2025년 가운데 우리 교회에 충만히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을 예수님이 구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믿는 것 자체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때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어둠과 눌림과 이런 사단의 직접적인 공격들이 떠나가더라. 그래서 충만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그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제가 17살 때 성령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빼앗기는 거예요, 자꾸. 그 충만함을 빼앗기는 거예요. 성령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지옥을 맛보는 거죠. 성령을 충만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만함을 유지함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영적인 생활에 정성을 쏟아야 되죠.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짧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충만함을 뺏기는 이유, 범죄와 불순종입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 받고 시작했지만,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불순종할 때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마음은 이제 귀신의 놀이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8절에 보니까 사울이 떠오르는 다윗을 보면서 질투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다윗을 시기하고 그런 마음으로 쳐다보니까 어떻게 되죠? 그 다음날 10절입니다. 그 이튿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우리가 정신적인 그런 죄를 짓거나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용서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 방을 자꾸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방은 귀신의 놀이터죠.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다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계속 탐욕 가운데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몇 번 경고하시잖아요. 그 길로 가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탐욕을 품는 순간 어떻습니까? 완전히 사단이 들어가서, 나중엔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를 팔아 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다윗을 주목하니 그 이튿날 악령이 힘있게 내리매. 그 성경 말씀은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매일매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하루를 우리 성경을 쓰면서 구절을 쓰면서 마무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우리 교회 좋은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권사님 성경 통독도 있고, 또 우리 광고한 대로 박혜정 권사님 성경 암송도 있습니다. 우리 샘터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새벽 방송이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 안 하고 내 마음이 다 어두워지고 다 낭망이 되고 때는 늦습니다. 귀신의 놀이터가 되기 전에, 내 마음이 귀신의 놀이터가 되기 전에 항상 성령 충만, 충만함을 유지함, 재충만, 우리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저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또 충만함을 잃어버려요. 우리 자녀들 사진을 한번 제가 쭉 이번에 연휴 동안에 뭐 구글 포토가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몇 년 전부터 우리 조이의 어릴 적부터 쭉 태어날 때부터 사진 쭉 보여주는데 제가 한 가지를 발견한 게 있어요. 우리 5 아이들 다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해맑게 웃어요, 얼굴이. 근데 한 해 한 해 갈수록 애들이 웃음이 없어지더라고요. 이건 저희 아이들만의 얘기가 아닐 겁니다. 일반적으로 갓난 아이들은 뭐 하나를 봐도 까르르 웃어요. 뭐 웃기지도 않은데, 그죠? 아빠 얼굴만 봐도 웃고, 없다가 있는 것만 봐도 웃고, 뭐 하나 떨어지는 거 보면 까르르 웃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밝고 기뻤던 심령들이 한 해 한 해 이 세상에 때가 묻어갈수록, 학교에 가면 갈수록, 인생에 문제가 오면 올수록 심각해지고 어두워지고 무서워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감사를 잊어버린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20세 이상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거울을 봤는데 내가 봐도 어둡다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2025년 새해는요, 가족 카톡방이든 어디든 하루에 3가지씩 감사한 것을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의 일기를 쓰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옥에 잡히고 매 맞고 두들겨 맞고 가난해지고, 그런데도 그의 옥중서신을 보면 기뻐하라, 감사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 외에는 너에게 쓸 것이 없노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뭐가 그렇게 기쁜 겁니까? 기뻐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감사는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족 중에 가서 한 사람이 이걸 시작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감사한 가정,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예수님께 정말 풍성한 삶을 약속받았잖아요. 그런데 과거 상처가 해결 안 돼서, 또 우리 거짓말들 때문에, 사단의 거짓말들 때문에, 사단의 직접적인 공격 때문에, 또 내가 범죄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토록 침체되고 어둡고 또 기쁨을 빼앗기고 도적질 당하고 생명을 잃고 심지어는 멸망의 단계까지 가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해에 걸쳐서 정말 이러한 우리의 심령들이 풍성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으로 모두 다 회복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사역의 목표는 새가족반 때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님께 부르심 받은 이유, 제가 깨달은 목표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은사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 또 삶의 열정을 점화하는 은사, 변화를 주도하는 은사를 통해서 저를 만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디자인하시고 원래 의도하신 행복한 삶, 풍성한 삶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 저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에 구제하고 거지들에게 우리가 대접을 한다든지 홈리스를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궁극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마귀의 종대에서 태어나서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필요한 일은 예수님의 복음을 나눠주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 진리를 모르고 영문도 모른 채 당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 심지어는 교회 다니면서도 저와 같이 꾹꾹 그 아픔을 누르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복음, 성령의 능력, 진리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이 마지막 때 이런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정말 오셔서 우리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상한 감정, 육체, 또 우리의 환경까지, 관계까지 모든 것을 전인적으로 치유하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 삶은 그것과 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많은 이들의 삶이 거기와 떨어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번 2025년이 정말 우리 마음속 중심으로부터 이런 살리는 생수의 샘물이 흘러나와 하나님, 행복을 외치고 회복을 외치고 해방을 외치고 또 주변에 죽어가는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 절망, 흑암의 권세
깨뜨리시고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공의, 예수님의 사랑, 주의 나라가 우리 샘물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시는 분 계십니까? 눈을 감고 이 시간, 나도 저 목사님 만난 그 예수님 나도 필요합니다. 저 불행했던 저 목사님을 만나주신 예수님 나도 필요하고 나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나도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함께 영접하며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실패입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제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의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주의 말씀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삶을 드리시면서 이 찬양 드립니다.